하나님의 비전. 비전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되게 중요합니다. 비전을 잃고 살아서도 안 되고요.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서도 안 돼요. 사도행전에는요, 두 가지 큰 환상이 있어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트랜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큰 비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에게, 하나는 바울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환상을 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가 네 귀퉁이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 네 발 달린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여 먹어라, kill and eat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저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knock합니다. 고넬료가 만나지 않은 이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이 과연 전해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그 당시는 처음이라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이시면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신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구나라고 그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바울에게 주신 환상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환상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계획은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과 학식과 여지껏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판단해 보건대 이게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으로서는 정말 가말리엘 문이니까 최고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의 계획의 복음 증거는 어디냐면 아시아였어요. 그래,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누구의 비전이에요? 바울의 비전이에요. 바울의 비전은 정말 놀라운 계획이고 바울의 바라보는 눈은 실로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도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가차없이 자기의 비전과 계획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아시아로 가라 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어디 가요?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유럽으로 가라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로 제일 먼저 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딱 갔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래요? 막막하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덩칸에 왔을 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원주민 교회가 여기 없더라.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주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원주민 교회를 세우려는 덩칸에 딱 왔어요. 이들의 문화도 모르고 나이 38에 영어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고 또 뭐 후원도 별로 없었고 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영주권도 없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그냥 덩카 때문에 덩그러니 가족과 함께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조길이 좁아 가서 여기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막막한 거예요.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면 한 번도 안 가본 데라 얘기한 거예요. 거기 딱 섰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똑같아요. 지금 빌립보라는 데를 딱 갔는데 어떻게 복음을 어디서부터 증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나? 회당을 갈까? 누구에게 증거할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났어요. 요즘은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옛날에 거의 다 강가에서, 한국도 그랬잖아요.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여인들에게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엔 더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막막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단 말이에요. 막막한 그때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교회를 시작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바울이 놀라운 말로, 설득적인 말로 설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을 열어서 우리 집을 예배 장소로 쓰겠습니다 라고 한 게 유럽의 첫 번째,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그냥 루디아 가정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자, 빌립보 교회가 멋지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음문 열어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요. 하나님 보시는 눈이 어떤 사람이 원주민을 향해서 이상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번 제가 얘기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길거리 다니면서 백인들은 별로 긍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백인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백인은 싹 피해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으로 원주민들만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전해요. 다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눈을 주실 때 그와 같은 마음의 눈을 주신 사람들로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혼자 개척할 줄 알았는데 누가 있어요? 지금 루디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나누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하게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지고 정말 이제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굉장히 좋은 예잖아요. 이게 교회가 시작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막 메어 터지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점치는 소녀였었어요. 근데 이 소녀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앵벌이처럼 그 소녀가 돈 받은 거 복채라 그러나?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이 계속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반 귀찮다시피 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점치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손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이 열렸어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지금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감옥간이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배드리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그냥 일을 하는데 감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실라면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기분 좋아요. 그럼 약간 정신적으로 검진을 좀 받아야 돼.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 정말 주의 길을 다 막으시렵니까? 복음을 막으시렵니까? 막 한탄해도 지금 부족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감옥문이 지지를 하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감옥 가서 찬송 부른다고 지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 특별한 역사예요. 무슨 역사?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었어요. 목 잘려 죽기 전에 찬송 부르니까 목이 붙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어떤 한 사건을 나의 보편화시켜서 그래 나도 저 사람 공부 안 하고 서울대학 갔다니까 나도 공부하지 말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랬어요. 지진이 나서 문 열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간수가 난리가 난 거예요. 보통 문 열리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그러니까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문책을 무슨 사형당하고 난리 나겠구나 해서 칼을 들어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잠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얘기한 거예요. 그때 간수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에 뭐가 됐어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누가 만드신다? 바울이? 목사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뭔가 교회를 세우겠다, 뭔가 이루겠다는 나의 꿈과 야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 같은 자를 통하여 나 같은 자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조급하면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꿨어요? 나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런 꿈 꿨어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 가요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날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디로 갈까요? 두 길인데 어디로 갈까요? 매번 물어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리라, 나는 위대한 리더가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집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도 어떻게 했어요? 매 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양치는 목자로 평생을, 셰퍼드로 평생을 살았던 다윗은 어땠어요? 나는 언젠가 왕이 될 거야. 그런 꿈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꿈 안 꿨어요. 심지어 그는 형제 중에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어요? 심지어 요셉은요, 꿈쟁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꿈을 하도 많이 꿔서. 위대한 꿈이죠. 근데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가 됐죠. 노예가 진짜 누명 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기서 내가 좀 약간 좀 내쓰던 방법을 해볼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 마저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꿈쟁이의 꿈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매 순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인도하심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뭐다? 내 꿈과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야망과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이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주님과 교제가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전자 냄비 파는 어떤 노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에? 아니 세상에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세계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구원의 기쁨은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고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펠로우십,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 나아가세요. 펠로우십 하려고 주님께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돼요.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을 하니까 그럼 내가 뭘 해갖고 가야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황금 덩어리를 들고 가야 되나? 내가 어떤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이루고 주님께 가면 되나? 교회를 한 3개쯤 세우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가면 주님과 친해지는 것인가? 아니라니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친하기 위해서. 에? 금덩이 들고 나갔어요? 삭개오가 한 것은요, 그냥 주님 만나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보고 싶은 거 하나예요. That's it. 그건 충분해요.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회개와 무슨 열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 나온 이유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자를, 내 친구도 나 거절하는데 나 같은 자를 내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내쫓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 좀 확신이 있다면요, 정말 내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할지 상상도 못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이 아기가 엄마에게 갈 때 엄마가 아기를 귀찮아합니까? 활짝 웃으면서 아기를 안잖아요. 아이는 알아요. 엄마가 나를 웰컴한다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웰컴한다니까요. 주님께 나갈 때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 쫓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비전의 시작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며칠? 6일, 또 사흘이라는 분도 있어요. 사흘에 주님 예수 부활하신 거고, 며칠? 6일 만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 날짜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날짜에 복을 준 거예요. 날짜? seventh day에 복을 주셨다? 왜? 그 날짜가 안식가 사벳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교통하는 시간이 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복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 한날 주님은 우리와 예배하고 싶고,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여러분 이 더위에도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는요, 아까 한 것처럼 이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곳은 장소가 아니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할까요? 어느 산이 좀 신령한가요? 어느 기도원 가면 좀 영빨이 세가지고 좀 이렇게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소를 자꾸만 떠올려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배는 그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임을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이 산 저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펠로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네가 저 성전에 가면 내가 예배 받을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5번째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물론 여러분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죠? 네, 확실해요. 자, 하나님의 비전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늘아버지께서 비전이 있었어요.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비전.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비전. 그래서 당신의 아들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 독생자에게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비전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내가 100, 200세, 한 300살 살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바울 대신에 내가 유럽교회를 가고 바울 대신에 내가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올 것이고, 거기서 기적과 이적과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말씀이신 예수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에요. 주님은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하려고 말씀을 변개하지 않았다. 우리는요,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사업하면 내가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비전이래요, 자꾸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이라고 도둑질하는 건데, 이게 분명히 이 권사님 건데 이건 내 거야 원래부터.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그게 내 비전인데, 내 목표고 내 야망인데 자꾸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저 순종하셨어요. 묵묵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이 비전의 삶을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요, 엄청난 비전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나타나냐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면 이건 하지 말아요. 이건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자기의 욕심과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생에 매어 이 눈에 보이기 좋은 거, 귀에 듣기 좋은 거,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좋은 것들만 잔뜩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주의 비전을 따라 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나타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 남들이 볼 땐 애게 별로 그거밖에 안 했어? 라고 할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 얼마나 가치 없어 보여요. 쓸데없어 보이고.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온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얘기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속상해요. 눈물 나요. 기가 막혀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안 주셔도요, 이상하게 주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고백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신 것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나의 온전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와 비전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눈이 없으면요, 이 땅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나의 손 붙잡고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없어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눈물 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나의 가정을 주님께 세우십니다. 나의 사업도 주님께 세우십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외에는 나의 비전도 목표도 나의 꿈도 아님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과 교제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를 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매 순간 나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아내와 남편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의 전부 삼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매 순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